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때 호세아가 마음에 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 전혀 마음에도 없던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나를 짓밟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지. 이미 첫 인상부터 안 좋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수없이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가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반전이 없는 예상대로 그 아내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아마 결혼할 때 부모도 반대했을지 몰라요. 이미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미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전혀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반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뻔한 삶이 결혼 후에 다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의 집에 계속 머물고 그런데 호세아는 계속 간청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런데 그 아내는 그 호세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또다시 그렇게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저런 여자랑 살아? 그냥 헤어져. 그냥 버려. 그냥 끝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너를 무시하고 너의 진심을 이렇게 외면하고 짓밟는 저런 여자를 왜 사랑해?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계속 데리고 오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죠. 지난번 그 성경 인물 봤을 때도 북왕국은 한 명도 없었고 남왕국은 그래도 이렇게 선하고 정직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에 이 선지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계속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몇 년 전까지 거의 25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면 이스라엘에 위험한 때가 없었던 적이 없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하고 풍요로운 시대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여로보암 말기에 가면
당장 무슨 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말기에 가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세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차지하고 큰 제국이 되면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고 물론 이 이스라엘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도 명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막 거란족이 뭐 나중에 청나라가 되나요? 이 청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하기 전에는 오랑캐죠. 그냥 우리가 인정해주는 날은 명나라고 저거는 그냥 오랑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나라로 인정할 것이냐 그들과 외교를 맺을 것이냐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그냥 오랑캐인데 근데 세력이 이 명나라를 이렇게 거의 3분의 1을 막 이렇게 눌러서 나라를 확장해 더 나라가 막 더 점점 커집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역대 본 적도 없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때 내부적으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말기에 이렇게 아수르가 커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는 번영하고 그래도 좀 안정이 되고 부유한 나라였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라가 실제로 망할 때까지 거의 20년 사이에 왕이 6번 바뀌었다고 그랬죠. 20년 사이에 왕이 6번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이죠. 보통 왕이 뭐 30년도 다스리고 40년도 다스리고 그냥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한 명도 제명을 다 하고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왕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죠.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됐는데 이 살룸은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므나헴은 그 아들은 뭐 당연히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못 참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된 이 부가이아라는 사람은 또 베가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왕이 된 베가는 또 호세아에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본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는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이 죽고 그 살마네세알이라는 왕이 이렇게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약간 이렇게 오수선할 수도 있죠. 한 아수르의 제국을 이렇게 굉장히 넓혀가던 그 왕이 딱 죽고 살마네세알이 왕이 되니까 혼란한 틈에 이 아수르의 바로 직전에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 틈에 왕이 바뀌는 그 틈에 딱 반기를 듭니다. 이때다. 그리고 반기를 딱 들었는데 아수르가 혼란해봤자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대 딱 맞고 이 호세아가 그때 딱 붙잡혀가지고 그냥 바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포위를 당하고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때부터 망하기 좀 전까지 이렇게 가장 혼란한 시대에 그런데 그 호세아의 가정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여호수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본명도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왕 아수르한테 반기 들었다가 붙잡혀 죽은 호세아라는 사람도 이름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왕이 됐죠. 나라를 구원하기보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 됐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모두 이 호세아의 신앙적인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이 심으신 어떤 씨앗,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 하나님이 그 도시도 얼마나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그런 도성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도시의 실상은 어떠냐면 죄악에 가득한 완전히 망가진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이름은 참 귀한데 실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더러운 도시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다 멸망한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붙이고 싶습니까? 비슷해도 싫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비슷해도 싫어요. 뉘앙스만 비슷해도 그걸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까? 저희가 새 이름을 붙일 때도 저희 아버님이 오형제 중에 막내니까 조카들이 희자 돌림에 뭐 준이, 군이, 뭐 성이 무슨 뭐 이렇게 희자 돌림 이름이 이렇게 찾으려고 봤더니 이름 다 있어요. 거의 다 썼어.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창이 있고 제 선배 중에 권이가 있고 뭐 또 이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다 빼고 창이 제 친구 목사인데 걔는 싫어. 권이 그분도 뭐 싫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연상이 되니까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이라고 썼는데 그 창이 형이 또 세입니다. 또 그분 딸이 또 하영이에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그 세이 지금 저기 꿈의 교회 장로님인데 전국 청장년회 뭐 회장도 하시고 그 세이 형과 그 딸 둘이 있을 때 딸한테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다. 근데 딸이 얘가 하영이야.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 그러면 막 연상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 도시가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도시를 생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딸인데 로하마입니다. 로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로하마. 아무리 자기 아내가 이렇게 타락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딸을 낳았으면 아내 인생은 아내 인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딸의 인생은 다르잖아요. 그럼 딸은 이름을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을 담긴 축복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 자기 딸을 보면서 지금 자기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딸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딸에게 그걸 붙여요. 자기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다 상실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또 셋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로암미. 로가 아니다 라고 그랬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다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약속했는데 지금 상황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낳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죠. 근데 하나님에게 아들로 영향을 받지 못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그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 자기 자녀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고 나가버린 그 하나님의 배신당한 마음이 그 아들에게 이름에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 자녀의 이름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그 결혼의 대상으로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하지, 내가 결혼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지. 요나도 싫다고 그랬지만 나는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가정은 내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배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배우자로서 맞이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로 배우자로 맞이할 만한 자격도 없지만 결혼 생활 자체도 그 이후로도 뭐 예상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생활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멜이 집을 또 나가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가서 이 고멜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가서 따라가는 거죠. 호세아가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걸 값을 주고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의 이 가정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배신하고 가늠하고 그래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안 붙잡는다. 나가는 사람을 왜 붙잡습니까? 싫다는데 사람 마음이 딱 마음이 떠나서 가면 붙잡는다고 나중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자기는 나가 살겠다는데 같이 안 살겠다는데 가서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3장에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 호세아에게는 이 민족의 문제도 민족의 문제지만 어쨌든 당장 자기 아내, 자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동병상련 하나님에게도 나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도 살지만 실수도 하지만 잘못도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배신의 배신. 하나님에 대한 죄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책망이 그런 근거에 따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살게 했는지. 저는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이 막 밀려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려고 굉장한 그 싸움이 있던 곳이에요. 치열한 전투 끝에 자리를 잡았던 곳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민족이 글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 조상들이 치열한 싸움 끝에 거기서 차지하고 거기서 조상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땅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살게 된 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모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뭘 믿고 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는 거지. 그걸 믿고 앞으로도 믿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는 말은 우상 숭배, 더불어서 그 삶도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분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같은 시대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의 삶이 특별히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세속적인 성공, 축복을 약속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멜이 사랑을 느끼고 떠나가고 거기 가서 연애하는 그곳은 이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타락한 세속적인 성공만을 이렇게 막 가지고 유혹하는 그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1장 2절에 시작이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한 그 역사로부터 호세아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넌 왜 저런 여자랑 계속 살아? 저 여자가 뭘 줬다고 계속 데리고 오고 계속 용서하고 같이 살자고 하고 나 같으면 들어서 단절을 선언하고 심판을 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약속하고 데리고 오고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제일 먼저 증거가 뭐냐면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배신한 자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죠. 근데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절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용서를 했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심판해야 되는 순간에 내 입에서는 심판과 저주의 말이 쏟아 나오는 그 순간에 돌아오라고 이미 마음은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를 떠나는 사람에게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아주 이건 좋게 말한 거죠. 별의별 조주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내가 돌아가야 될 상황이죠. 내가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대속모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돌아와야 문을 열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참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속모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남자한테 그냥 좁혀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가능의 가능이다. 인간은 불가능했기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내 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해.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막 함부로 인용하는 그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성물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값싼 은총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사람은 참 터져서 맞고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 두서인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무시해요. 사람들도 그렇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만한 삶을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바보같이 여기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모릅니까?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보같이 여기고 그 사람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몰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저번에는 들켰지만 이번에는 안 들키고 배신하고 드러나지 않게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감상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해. 용서하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잔소리같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름을 잔소리같이 여깁니다. 맨날 또 그 소리.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다시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살자고 잘 살 거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엄청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아무리 죄를 막 지면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기 하는 분이라 그랬고 질투하는 분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하나님도 화병에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인내하는 거지. 참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막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짜다. 깊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해가 뜨면 이렇게 싹 말라서 없어지듯이 봄이 오면 눈이 녹고 얼음이 계속 녹아서 결국에는 다 물이 되듯이 죄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얼음 조각도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고 사랑하고 하는 그 호세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넌 내 백성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런 백성을 사랑하실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 왜 저런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 나도 몰라. 나도 미치겠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조건이고 회개는 내가 했으니까 인간의 역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빈다고 다 용서가 됩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용서해주나? 용서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주는 데가 없어요. 용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누가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일을 하고 돈 받기도 어려운데 내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비는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평생 용서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문이 이 회개라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용서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지 우리가 뭐를 해서 내가 뭔가를 그래도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 그거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은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 비록 고집스럽게 세상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탕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죠?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자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우리를 막 먹는 사람들이 볼 땐 난 완전 망했어. 저런 불쌍한 인생이 없어.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이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저러고 살아도 넌 그래도 다행이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난 아버지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 나에게 따뜻하게 맞아줄 아버지가 없어.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도 없고 집에 들어가면 들겨 패고 술 먹고 다 부시고 혼내고 하는 그런 아버지만 있지. 그래도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도 너는 좋겠다.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부자고 정말 좋은 분이고 기다리고 계셔요. 못난 건 얘가 못난 거지. 이게 고집 때문에 그런 거지. 얘는 돌아가기만 하면 얘는 나는 근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 진흙바닥에서 대주리에서 저러고 살아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볼 땐 이제 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러고 살아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그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악을 심어 죄악을 거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변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씨앗, 참된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 가엾게 여김을 받지 못하던 로루하마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가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로함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자격을 갖게 되는 암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묻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과거가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만 있어요. 미래만 있어요. 행복한 소망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호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볼 땐 저놈은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저놈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돼지우리와 같은 그 세상에서 결국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망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70대가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담을 지으실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라고 했죠.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철학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떠냐 그런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자꾸 다시 그리고 다시 주의 품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